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또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여사랑 서로 이렇게 찬양하고 막 몸을 풀지만 늦게 오시면 하니까 이 오후 시간은 또 나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 뒤에 주변에 이렇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셔서 한번 마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기를 잘 앉아야 돼요. 목도 한번 움직이시고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반찬이 14가지더라고요. 세보니까 그동안에 국수하느라고 못했던 한을 다 푸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어디 빨리 가야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보면은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을 문장으로 잘 이해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의 글을 여러분 저기 현충사나 뭐 난중일기나 이런 것도 4,500년밖에 안 됐어요. 500년 되나 45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어려운데 2000년 전의 글이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고귀한 그런 글을 이렇게 보는지 몰라요. 그런 글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교훈을 얻는다는 건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휴지 조각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인생을 그것서 해안을 얻고 지혜를 얻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턱 보고 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곱씹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는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되어야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늘 이게 믿음의 각 사람이 억지로 얘기해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모든 걸 지금 다 알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은 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도 이제 은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은혜의 지혜입니다. 은혜의 지혜. 이게 은혜도 지혜롭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도 그 지혜롭게 은혜가 지혜를 만나면 그죠?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하고 요 위에서 보는 것하고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 보는 것하고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저는 부산에 가서 그 뭐지 그 해운대에 있는 그 87층 더 되는 것 같은데 그 엄청 높은 거 있더라고요. 그 있는데 그 하룻밤을 누가 이렇게 티켓을 줘가지고 가서 잔 적이 있었어요. 87층에서 처음 잡았어. 87층에 처음 잡았는데 평수가 84평이야. 그러니까 뭐 그 가서 이렇게 자는데 그죠? 다음에 혹시 주면 또 가려고 그 할 것도 없어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해운대 바다가 쫙 보이고 모든 방에 창이 다 이렇게 쫙 열려 있어요. 뺑 돌아가지고 이게 그 하룻밤 자는데 145만 원인가 이래요. 145만 원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35만 원 주고 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 거죠? 그래서 근데 뭐 몇 명이야? 그한 7명인가 이렇게 한 10명 자도 될 것 같아 그런 데는. 그러니까 따지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게 그 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부산이나 바다가요 좀 다르게 보이던데 그죠? 다르게 보여. 요런 뭐 집들도 이렇고 아침 해가 뜨는데도요 차들이 막 움직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서 참 그 높은 데 사는 것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시선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은혜의 차원으로 가면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사람은 바람의 의미를 보면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모르죠.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누가 모르냐면 육신적이고 동물적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돼지 짐승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행동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차원으로 가면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으셔서 인도하는 은혜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 자기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도 부지 중에 지혜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조금 사인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확신되는데 3년 들어요. 그 다음에 한 7년 좀 지나면 재미가 들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무조건 순종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순종할 생각. 왜? 그게 지나고 난 뒤 생각해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길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땅을 어디다 사면 제일 돈을 벌겠어요? 어디다 사면 제일 돈을 버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그죠? 그게 나도 몰라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이가 그걸 가르쳐 주면요. 그 사람이 사지 왜 나한테 사라 그러겠어요. 자기가 막 다 사기.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아니야.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냥 저기 좋다 그러고 이어 좋다 그러는데 이래 좋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나 붙들어서 사야 된다고 산 거예요. 이게 경쟁자가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 하나님한테 물었어.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샀어. 그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돈의 마차가 그것도 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그걸 알고 샀냐. 그리고 거기 도시개발이 무슨 계획이 나오고 여러분 지금요 거기 좋다고 하는 사는 데는요 기획부동산 이런 데 걸리가 다 틀릴 가능성이 1번이요. 그 다음에 뒷북칠 가능성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괜찮은 데는 돈이 없어 접근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빨의 지혜를 받아라. 이게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요 포크레인 작업을 할 때 포크레인 기사가 된 거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옛날에 포천에서 그 포크레인을 하고 그
교회 기도원을 이렇게 짓는데 막 작업을 했대. 근데 우물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관전을 뚫어가지고 그건 비싸대요. 근데 그걸 뚫어가지고 온 거예요. 우물 파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물 나오면 돈 받아가고 물 너무 안 나오면 돈 못 받아가요. 이게 도박 비슷한 거예요. 근데 수맥을 잘 봐가지고 이제 물날 거라고 뚫었어. 자기는 근데 포크레인 공사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번을 뚫었는데 물이 안 나와. 관전을 뚫었는데.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쫄딱 망한 거지. 아마 그 공사는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의 목사님이 넣어가지고 이러더래요. 이렇게 오더니 여기다 뚫으세요. 그래요. 근데 이 지하수업자가 뭐라 했냐면은 거기는 절대 문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물 안 나오면 내가 돈 다 줄게요. 그러면 해 안 해? 두 번 뚫어가지고 지금 미쳤는데 여기서 물 나오면 돈 받아간다는데 안 나와도 돈 준대. 뚫어 안 뚫어요? 포크레인 기사는 고개를 갸우뚱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이 물 안 나온다고 두 번이나 물 나올 때 차다가 안 뚫는데, 니는 수맥 자체가 없는데 물이 나오냐?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대. 그러고 이제 문을 뚫는데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여기다 뚫어라 했는데다고 그냥 들어가시더래. 그러더니 뚱땅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을까 나왔을까. 이 포커는 기사 이러더라고.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물이 나요? 물이 터졌대. 아니 지하수업자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고 목사님한테 포크레인 기사가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뚫으라고 했대. 수맥이 뭐 빌려서 거기다 뚫으라고 했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업자가 와가지고 두 번이나 관전을 뚫으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왔어. 관전은 깊게 뚫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나왔는데 이게 손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업자가 하고 나면 누가 물 팔아 오겠습니까? 목사님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 여기서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업자는 이제 오도 않습니다. 손 털고 나가는데 이 물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지났고.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뚫으라 그랬대. 그래서 가서 자기는 말을 전달했을 뿐이요. 이게 은혜의 지혜예요. 요런 거 한번 경험하신 분 있을걸요? 최종각 권사님도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젊은 것들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단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겨. 뭐 어른들이 바보야? 올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보겠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줘. 뭐 학박사 있는 것도 소용없고 기도하는데 지혜를 탁 줘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수호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수호야 기도해야 돼?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차 언제 사올 거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는 구해라고.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어떡하냐? 먼 일이 있거들랑 여러분 내 이 짧은 머리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면요 그림이 착 떠올라.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 끝나고 어디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뭔 이야기를 해. 딱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말입니다. 아 이건데 하는 생각이 탁 들어. 요런 게 앞뒤가 맞아가면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의 이 지뢰바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대충 더듬으면서 눈 감고 가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저 계단이라도 내려가겠습니까? 눈 감고 여러분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은 시퍼렇게 떠 있지만은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이 은혜의 지혜가 없으면 은혜의 지혜가 없으면요 예수 믿는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헌신을 하지만 이 은혜의 지혜가 없으면 참 안타까워. 왜 안타까워하냐면 그 공로를 드리고 그 지혜를 못 얻어가니까. 절대적으로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주목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해서 그 은혜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구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애들도 가리키고 그리고 인도하고 공부도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제가 전사 때 참 그 쌍둥이 안씨 집안에 자매가 있었어요. 딱 둘이가 쌍둥이인데 공주 4대를 나왔어. 그리고 뭐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착 적어 흥황케 하는 제보. 그걸 10년 지났는데 그 설교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설교를 준사님이 그때 설교해 준대. 그래가지고 공주 4대를 나왔나, 이화여대를 나오지는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여대를 나왔나 봐. 그래가지고 저 강남 8학군에 임용고사를 받아가지고 둘 다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년 지났을 때가 만났을 때요, 독일 교환 학생으로 무슨 공부를 간대요. 야, 잘 나가대. 옆 사람한테 그냥 보고 말아, 시험 드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 기도 탁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요, 수능을 보러 가는데 아침에 15분 성경을 읽고 가. 학교 가서 수업을 하면요, 위에다가 내가 공부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함입니다 하고 글 쓰고 공부를 해요. 미쳐 진짜.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학원 안 다녔어. 그래가지고 딱 끊어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것도 어떤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그 영어로 가지고 하는 목사님, 그 아들은 공부를 지질이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공부하지 마라 해가지고 말씀 암송을 하면 돈을 줬대. 한 절을 암송을 1,000원을 주고 두 줄 하면 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줬더니 말씀 암송을 계속 했더니 얘를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서 뭐 하면 다 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워. 그 다른 애들은 못 외우는데 얘는 잘 외워. 돈 벌려고 말씀 암송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암송에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식도 외워버리고 뭐도 외워버리고 다 외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해도 공부가 잘 돼요. 그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한 절 외우면 요 딱 티 나가잖아요. 요 들어오는 순간 팍 티나. 요게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빨라. 그런데 얘는 말씀을 계속 돈 벌라고. 제가 우리 친구한테 얘기했잖아요. 잠언 100절이라 했나? 100절이면 100만 원 준다. 아직 돈 받으러 안 왔어요. 신우 아빠한테 내가 잠언 100절? 1,000만 원 준다 그랬어요. 걱정도 안 해요 나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잠언 100절을 하면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생기면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나중에 사고 치가지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얼마를 까먹을 수 있잖아요. 제 재산이 얼마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그거 1,000만 원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간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혜를 얻어가 살아가는. 뭘 해도 다 살 수 있어요. 뭘 해도요. 누구는 걸어다니면 돈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걸어다니면 뭐가 보여? 빛이 보여. 빛이. 예? 걸어다니면 돈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빛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뭔자요?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은혜의 지혜. 이 은혜의 지혜는 어떤 거냐면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의 문제. 뭔 일이 딱 있으면요, 딱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직업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요, 자기 그 보는 시야에서 생각 그 이상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공헌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4차원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차원의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1차원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1차원은 뭐냐면, 뚝 가다가 점이 있어. 그 점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하냐? 얼음이야. 어떻게 지나가지 이걸? 이걸 못 지나가는 게 1차원이에요. 2차원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점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지 하고 돌아가. 예? 그 1차원의 사람은 2차원의 사람을 와 이러는 거예요. 이 2차원의 사람은 뭐냐? 가다가 선을 만나. 이 선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선 따라가 볼까? 끝까지 선이 있네. 못 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라고. 인생이 똑같아요. 근데 3차원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손 넘어가지 하고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이에요.
4차원은 뭐냐면 바탕이 있는데 아무리 가도 이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차원의 사람은 뭐냐면 이걸 입체로 이해를 해. 입체를 이해해서 면을 벗어나서 입체적 구조로 보는 것이 4차원이에요. 이거 물리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요.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의 차원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4차원의 세계, 이 4차원의 세계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면 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선교도 이루고 그리고 막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을 이루어온 거예요. 뭐 바보들입니까? 여러분, 똑똑하기를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해요. 그런데 왜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늘 오후 예배를 왜 드리고 있겠습니까? 은혜의 지혜를 얻고 그 은혜의 지혜 생활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경쟁 대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통하여 그 모든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의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이 기도 가운데 열리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열리게 되고,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헤매다가 내 제도로 살려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내 학벌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그냥 잔머리 굴리다가 푹 하고 처박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나 사건이나 해결해야 될 걸 만나게 되면 항상,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모든 걸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무슨 지구 밖으로 나갑니까? 왜 길을 쓰고 인공위성을 밖으로 띄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가장 많이 띄우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가장 많은 정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위성을 하나 띄우면 24시간 동안 지구를 돌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인공위성을 몇 개나 띄우고 있겠습니까? 24시간 이걸 한번 찍었으면 24시간 후에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놈이 찍고 그 다음 놈이 찍고 그 다음 놈이 찍고 칼라로 뽑고 그리고 전파도 체크하고 해가지고요, 24시간 내내 지구 전체를 스캔해요. 그렇게 하는 그 차원을 가진 사람들하고 내 눈으로 보는 걸 의지하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그 위치로 갈 수가 있겠냐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인공위성에 대한 신호를 쏘아가지고, 그리고 그 신호가 반사되는 것을 가져와서 이 땅에서 지도를 찾아가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입니다. 인공위성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요. 반사만 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호를 반사해가지고 지구 전체를 한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이 밖에 돌아다니는 동안에 여러분이 몸무게가 몇인 가져도 키가 몇인 가져도 다 찾아내요. 사진까지 얼굴까지 쫙 뽑아냅니다. 지금의 정보력이 이 정도예요. 렌즈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는 이 위성보다 더 치밀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인공위성이 발전해도 우리 머리카락은 못 세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데,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기다가 안테나를 맞추고 거기에다가 신호를 꽂고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겠어요. 더듬 하고 사는 사람이 살겠어요. 그게 은혜의 지혜예요. 이건 공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성령님이 친히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갖고 이 안에서 그 세계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2차원의 사람하고 3차원의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3차원의 사람과 4차원의 사람은 게임이 안 돼요. 차원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그 은혜의 지혜를 활용하는 그 믿음도 생기고 배짱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지혜는 뭐냐면은 시야를 하나님께로,
주님이라면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 아우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아니면 판을 엎어야 될지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보이니까 그게 어떻게 지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라고 하냐,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 그 이상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는데 막 들었다 놨다 이런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확정 편향이라고 그래. 확정 편향. 확정 편향이 뭐냐면은, 자, 제가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넣었어. 그럼 왜 놓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놨어. 다 생각을 다르게 해요. 물 떠오신 분은요, 물에 뭐가 들었나? 김성호 목사님 생각. 물 안 떠오신 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이 안 마르신가 보다. 다 생각을 다르게, 다 자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마시려고 했다가 좀 있다가 아껴 마셔야 될 것을 그랬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내가 목사님을 아는데 뭐 아니 뭐 들은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확정 편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은혜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은혜의 지혜, 즉 4차원의 그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건 이성이요. 그 이성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확정하고 편향한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바울에게도 그게 있었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소아시아 교회로.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아가 자꾸만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아 그쪽이 훨씬 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신념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 그래가지고 방해하는데도 계속 가려고 그러잖아요. 확정 편향이야. 난 저기 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마음에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안 느껴져. 뭐 알고 싶지도 않아. 막 이렇게 돼요. 그게 확정 편향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은혜의 지혜라는 것은 그걸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깡그리 깨부수고 서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나를 방향을,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인도를 말씀을 통해 주셔. 그럼 그 땅 내려놓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에다가 나를 맡기고 딱 거기서 마음이 일단 편해져. 그런 다음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갈 때,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어도 순종이 안 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배인데 못 깨는 인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았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게 가르쳐 줬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점 편향 때문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은혜의 지혜가 나를 지배할 수가, 인도할 수가 없는 상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어느 순간 내가 안 해야 돼요. 안 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 끝에서 하나님께 뛰내리고 한다. 근데 진짜 내가 보니까 아무리 와도 대책이 없어. 낙하산을 맨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뛰내려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 뛰내리러 한다.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하연아, 너는 뛰내릴 거니? 주님이 뛰내리러 가면 차원이 4차원이야 너는. 이제 4차원이야. 그래서 미안하다, 애들끼리 좀 이상한 생각하면 넌 4차원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대책이 있나요? 범죄를 떠서 바치면 반드시 죽죠. 꼭 죽죠.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의 인식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죠? 믿음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겠어요? 배교를 하지. 막 그럴 것 같은데. 신우야, 어느 날 너 아버지가 너를 죽여가지고 범죄를 하나님 바치라 근데 끌고 오면 니 따라갈래? 지정신이야. 그러니까 남아있지 뭐. 그 이상의 생각을 아브라함은 안 했어. 뭐만 생각했냐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넘어놨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살릴 줄로 믿는다. 광신이지 뭐. 능히 살릴 줄로 믿는다라는 생각으로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누가 말겨? 아브라함 확실히 잡으려고 했어. 그냥 아버지 믿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믿어야지. 아브라함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이삭, 야 누워봐라, 이렇게 누워라. 예. 이삭은 어릴 때부터 범죄되는 걸 봤어요. 이 상황을 이삭이 이해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의 위대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삭은 저 아버지보다 더해요. 누라 한다고 누냐?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은혜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야.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우물을 사요? 물의 근원을 발견하잖아요. 은혜의 지혜로 사니까, 그죠? 씨앗을 심으라 하니까 심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제발 여러분 뭐 얻었다 샀고 복받았다 샀고 아멘을 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졸다가도 이것은 아멘을 하자. 졸다가도 아멘을 하자. 예, 할렐루야. 이삭은 그때 경험이 확실해요. 아버지가 자기 잡으려고 범죄 들락 했는데 아버지 할락하더라. 그런데 그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렸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네가 나를 경험한 줄 알겠다라고 언약을 갱신을 하는 복을 누렸어요. 이삭은 한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지 뜻대로 안 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구해오는 여자하고 했어요. 리브가. 그리고 이삭은 평생에 그냥 자기 당신 뜻대로 한 게 없어. 심지어는 에스를 복줄락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돼.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잘못 살았나요? 어떻게 바깥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뜻대로 된 게 하나도. 근데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은혜의 지로 사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그죠? 다이아몬드 밭에 자빠지고 안풀 엎어지도 황금밭에 엎어지고 이러는데 은혜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혜 완결편 오늘 오후 예배 남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머리 굴리고 막 이래 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죠? 은혜의 지혜를 구해가지고요. 조건이 있어. 은혜의 지혜는요, 은혜의 바람에 나를 실어야 돼. 나를 실어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실어야 돼.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실면 어떻게 되냐? 가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다에도요 조류가 흘러요. 지금 바다에 이 조류가 얼마나 계곡물 가듯이 흘러가요. 보통 수영 잘하는 걸로 그 조류를 못 이깁니다. 이게 계곡물 흘러가듯이 어떨 때는 막확 알잖아요. 아사모 물 들어오고 나갈 때. 근데 그 망망대해 바다에도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 조류의 날을 탁 실으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저는 그 조류에도 나를 실어야 돼. 실으면 어떻게 들었냐면 뭐 좋은 데로 갈 수 있어. 좋은 데로. 그것처럼 조류를 타고 가는 사람을 수영하는 사람이 이긴다?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나를 내어 맡겨서 그 지혜를 타고 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타고 노는 자가 될 때 그 지혜가 최고니까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공부하고 이런 건 잘 안 되니까 우리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영빨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학교 어디로 갈까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기도 세게 가지고 주님께서 막 이름이 어떨 때는 막 잘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 학교 이름을 보여주세요. 학교 이름을. 그럼 학교 이름을 보고 간 사람도 있어. 그런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 어느 대학원을 가라. 근데 성적이 안 되네. 괜찮아. 하나님이 가라고 온 거 가면 그 학과가 미달이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정할 때 그리고 뭐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지혜로 간 사람은 후회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고생해요. 얼마큼 고생하느냐? 평생 고생해요. 결혼? 제발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고 딱 갔는데 얼굴이 안 이뻐 주여, 그러면 기도를 잘못해. 주여 얼굴 이쁜 여자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여자에게 믿음만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할 때 디테일하게 주여 믿음 좋고 은혜롭고 현숙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런 자매는 다 어디 있냐? 인광교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저기 청년의 배장이 장가 보내달라고 선전 보게 해달라.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놓으냐 물었더니 고개를 가더니 우리는 절대 보내지는 않는다. 데리고 오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가 탁 만나는데 그죠? 얼굴이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저 이건 아니오시다. 절대로 그러지 마요. 그 여자가 성애어 나타나면요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 성애해 주면 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얼굴은. 근데 이놈은 성격은 안 바뀌어. 믿음은 안 바뀌어. 막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돈 좀 드리면 돼. 견적 내면 돼 그냥.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해가지고 그죠? 가도 돼요. 또 웬만큼 또 보면 이렇게 그냥 괜찮으면 누가 안 데려가겠다 싶으면 그냥 같이 살아도 좋아. 괜히 뭐 그러니까 내하고 얼굴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아도 하나님이 주신 통계를 내봤어요. 연애 결혼한 사람하고 중매 결혼한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게 나이 들어서 탈 없이 잘 살았냐면 중매가 훨씬 더 많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서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하고 그냥 부모님이 서로 술 한잔 먹다가 우리 사돈하세 그래가지고 집에 딸 있지 아들 있지 우리 사돈하세 그러고 매달가지고 어느 날 시집 가래. 어느 날 장가 가래.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서기석 근사님은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따라다니는 사람 분이 있었는데 서 근사님 얘기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끼리 그래가지고 사돈을 봤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안 간다고 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어떤 막 뭐라 난리치고 해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잘 못 살았어요? 그만하면 잘 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고 못 살아가 결혼했는데 좀 재밌습니까? 그런 사람은 되게 별로야. 그러니까 별론데 딱 중매를 해가지고 탁 할 때는 어른들이 보니까 내가 못 푼 한을 다 풀어. 내가 보니 이런 거예요. 어른들이 야 저거는 성격이 좀 이럴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보자.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야. 그죠? 얼굴이 못생 얼굴 뜯어먹고 사니 가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놓으면요 살다 보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이 아니고 연애 결혼했다고 헤어지고 새로 만날 생각하지 중매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던 대로 살아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그렇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어른들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햄빈을 갖다 줘도 우리 집에 딸 갔나? 햄빈을 갖다 줘도 부모가 소개시키는 사람은 안 한대. 햄빈을 데려다 줘도 부모가 소개한 남자고는 안 한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그게 뭐 무조건 싫다 이거지. 차원이 다른 생일은 무조건 싫다 이거예요. 가윤아, 니는 그지? 누가 소개하는 남자가 제일 좋으냐? 엄마가 소개하는 남자가 제일 좋은 남자. 알지? 이유는 모르겠. 어떡하지? 아들은 아빠가 소개하는 자가 제일 좋은 여자야. 왜 그러냐면 살며 모든 분석을 끝냈고 여자라는 존재를 데리고 살면서 다 쏙쏙을 거 다 썼기 때문에 제발 내 아들은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집일수록 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어떤 남자가 좋은지. 그래 물으면 쫙 가르쳐줘. 그래서 어느 날 남자를 들었는데 엄마가 고개를 살살 흔들면요
특히 부부 검실이 좋을 때는 야 살다 보면 정들어 이런 집은 부부 검실이 좋은 집이에요. 근데 맨날 눈만 뜨면 엄마만 지금 싸우는 집 있잖아요. 그 엄마가 반대하면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정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지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차원을 높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차원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입니다. 은혜의 시선. 그 은혜의 시선에서 이 한 주 정말 대박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나 우리 기도하고 집에 갑시다. 할렐루야. 헤나가 드럼을 치면요 마귀가 다 박살나는 것. 정말 드럼의 소리가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 잊어버려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걷어보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맑아오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래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아멘.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이거 4절까지 부르고 딱 끝내세요. 4절까지 부르는 동안에 기도하는데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의 지혜를 주세요. 은혜의 지혜를 주세요. 지각에 깨어나는 지혜를 주소서요.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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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주여 인생의 지혜를 주세요. 주여 은혜의 지혜를 열어주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삶이 그 안에서 분별되게 하시고 뭐가 썩어질 양식이고 뭐가 영생에 있을 양식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한 치 앞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어가는 자에게 아버지여 풍성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말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주여 열어주세요. 이 한 주가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지혜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지혜로 내 앞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주님이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둔한 머리가 깨어나게 하소서. 둔탁한 심령이 깨어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주여 지혜의 영의 시가 부어주소서. 영적 거리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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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마실 물이 메말라가도 그 집의 샘이 마르지 않은가 같이 지혜의 샘에서 물을 기르는 자 넉넉히 목을 축이며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처에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지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서 주의 역사를 크게 확장하고 이루어 나가는 기회를 얻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알량한 다 알만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아버지께서 일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 지혜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직업을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확장시키는 은혜를 이루게 하소서. 특별히 아버지, 인강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기업을 복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들을 얻게 하시고 탁월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초월불가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들이 경영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 질병을 통하여 오히려 지혜를 얻어서 더 건강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얻어 사는 인광에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가 주 안에서 크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이김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지혜를 얻어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